우리가 둘째 날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둘째 날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과연 제가 사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무모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무모한 도전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목표치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원주까지 가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전도 요정을 마치게끔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했던 우리가 첫날까지 이 제천까지 오는 게 다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물 푸는 게 있어요. 물 푸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물을 풀 때 보면은 처음에 물을 한 동이 더 넣어주고 이제 계속 그거를 나올 때까지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 요정 가운데 우리가 처음 여기까지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도전이 우리가 아마 반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아마 반은 왔잖아요. 충주에서 원주까지 오는데 아마 반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전혀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 요정 가운데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 전도 요정 가운데 나와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요정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여정이었잖아요. 또한 우리 조원들이 이 전도 요정을 통하여서 경험한 우리들끼리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간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향하신 그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조마다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여정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첫날에는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뭐라도 좀 부족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를 닫고 우리는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첫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게 우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봤다라면은 정말 그렇다라면은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았다라면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히나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그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많이 집중을 조명하였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디다 집중을 했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사건을 되게 또 집중하여서 조명하여서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전개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다라면은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구절, 이 성경은 어디냐면은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의 논문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논문이라고 한다라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하고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이야기를 써놓은 곳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면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정확하게 누구다. 또한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사람이 또한 누구다라고는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어요. 의구는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논쟁은 나오게끔 되어졌는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 히브리서를 조금 더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잘못된 존재인데도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또한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였잖아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제천까지 이 발걸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일에 동참한 우리들의 발걸음이었고 우리들의 입술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였다라면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행했고 또한 내 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왔던 오늘 모습이었잖아요. 또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가 여기 제천 동산교회 가운데 다 모두 무사하게 이 자리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만 인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고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내일을 희망하게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과연 내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한 그 내일에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내가 전도를 했다라면은 나는 내일은 어떻게 더 전도하고 싶다라고 행하는 우리는 오늘은 나는 원래 1이었는데 우리가 5만큼 컸다라면은 우리는 내일은 한 10만큼 크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전에 나는 그 상태면 돼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자라나고 싶은지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뭔가 자라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은 뭐라고 나오게끔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첫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시작을 하게끔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았으면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1장 1절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원어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인데, 그러면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인가 라고 본다라면은, 로고스가 말씀은 아니에요. 헬라 시대 때 쓰였던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말씀으로 한정짓는 그 단어로 쓰여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한 10년 전 아니면은 우리가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쓰이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오늘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자,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50년 전에 인터넷이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 10년 전 사람에게 우리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TV 보고 나온다 그러면은 10년 전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아니요. 왜요? 그때는 전화만 눌렀잖아요. 맞죠? 그리고 칼라 핸드폰이 나왔었고요. 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헬라 세계 가운데 그 단어가 되게 오묘해요. 하나의 그 우주나 아니면 이제 그 복잡한 거를 다 뜻한 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그냥 이라고 행하는 요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자라면은, 태초에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음은 뭘까요? 우리가 A는 빅볼 하면서 C는 빅볼 하면서 교집합해갖고 뭐가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이라고 행하는 여기는 뭘까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태초가 만들어질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시작은 언제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실까요? 아니면은 그 전에도 존재하셨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존재하였고 또한 세상이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인 분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그분이 아니라, 그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가 만들어지기도 그 전에 아마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실까요? 아마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행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솔직하게 우리의 머리로다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범접하지 못하는 차원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가 잘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날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누구시냐면은 이 세상을 만들 때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요약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 시작을 하면서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신 분이시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가운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서 이제 살아가려고 행하는데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유대교를 쫓아갈 때는 유대교를 쫓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구약 성경만 따라간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아니 그 유대교에서 이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유대교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도 이스라엘을 한 1년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이제 철저히 살아가느냐면은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느냐면은 이 전기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꺼비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집이 떨어진 거예요. 이 현대 유대인이지만 이 현대 문명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꺼비 집이 떨어지니까 이거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요리를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불이 꺼졌잖아요. 스위치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켜는 것도 이 사람들에겐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희 그 목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께 이웃집 유대인이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하고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집에 와서 이 그 차단기 떨어진 거 이것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가운데 너희가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율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노동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안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데 어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가 행할 규칙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율법대로 규칙대로 다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전에 붙잡았던 그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던 그 토라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과 그것들만 붙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한 믿었는데 다시 이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무엇이냐면은 이 히브리서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라면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비교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나 아니면 예언자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인물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과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자,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2절 가운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은 그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라고 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냐면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시냐? 태초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전체를 만드실 때 그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딱 다 요약한 건데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면은 그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약 성경은 많은 비유를 쓰게끔 되어지는데 비유를 왜 쓰느냐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많이 쓰는데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경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그 우승했을 때 그 로마 경기가 펼쳐지고 마라톤이 펼쳐지고 레슬링하고 우승한 그 사람에게 그 이제 무화과 이 그 면류관으로 이제 그 머리에 씌워주게끔 되어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그 찬사를 받고 수만 명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잖아요. 아니면 야구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큰 콘서트를 보러 가잖아요. 자,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한 50년? 100년? 언제 생겼을까요? 자, 이거는 2000년 전에 생겼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 건축물이 무엇을 하는 건축물이냐면은 거기에 수만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광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기가 벌어지고 아니면 이제 그 사자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무엇까지 했느냐면은
그 경기장 안에 물을 가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상으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날 하더라도 그 축구 경기장에 물을 가둬놓고 거기서 배싸움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그런 경기를 가끔가다 진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큰 돌들이 정말 큰 건축물을 만들게끔 되어졌는데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런 문명들 있잖아요. 클럽이라고 하는 문명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문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2000년 전에 로마 당시에는 다 만연히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해지던 가운데 그런 그 원형 경기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사를 받는 이제 그런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로마의 가장 큰 개선문을 넘는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것보다도 더 큰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과 존귀와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당시의 모습을 많이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행하는데요. 이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먼저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서 그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십자가에서 내림받아지고 그 무덤 가운데 가둬놓았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50일을 지내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몇십 년 그 다음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다 간 건 아니잖아요.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을 봤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다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봐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냥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가운데 정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분이고 또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끔 되어지냐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면 우리가 천사를 향해서 경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훌륭한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라고 한다라면 동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은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1장 가운데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천사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존재인데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천사보다도 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높은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셨던 그분이 천사보다도 천사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시고 흠모음을 받으면서 그 높이 계셨던 그분이 천사보다도 낮은 모습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자기의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내어 던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막 찬양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한 그 목자들이 찾아가고 그들 천사들이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누우실 자리도 없어서 동물이 그 말구유, 그러니까 그 이제 동물들이 이제 그 태어났을 때 그 이제 여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통에 낳을 곳이 없어서 그 자리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왕자가 아들을 낳을 때 어디에 낳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들을 낳는데 저기 천한 여인숙에다가 낳으라고 그곳으로 내보낼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오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인데도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예배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보통의 그 자리도 아니라 가장 천하지 천한 그 낮고 낮은 그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잖아요. 바로 이 히브리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죄 지은 사람들 이제 너희들 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일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이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공의와 불의를 섞어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악을 가까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된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끔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우리 한번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할게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도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더 낮은 존재인 그 존재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의 자격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거지의 신분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혈과 육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눈을 맞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도 맞춰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자녀는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힘드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모습을 낮추어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무슨 미션을 가지고 그때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운행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시기 위하시냐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느냐면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죄는 누구의 것이냐면은 죄는 마귀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뱀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영화를 보게끔 되지만 무엇을 보느냐면은 이병헌이 이제 악마의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누가 당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니까 그 사람을 했던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세상이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은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권의 자리에 누가 먼저 앞서섰느냐면은 마귀가 가장 앞서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꾸 독려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에 오게끔 되어지면은 마지막 4월리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왜 예수님이 아니고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왜 죄악이 되어져라고 자기가 헤아리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운행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어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갓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니면은 오마이갓이든 아니면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 보면은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약간 막 농담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말이 안 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 세상을 만드신 주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날씨가 이제 변덕을 부린다라면은 아니 하늘이 왜 이래?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신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아니 정말 하나님이 똑똑하기라도 한 거야? 그가 똑똑하다라면은 그가 정말 선하다라면은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까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고백이 많이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니 내가 뭔가를 한다라면은 세상을 더 잘할 텐데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주인이 더 앞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올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학의 문명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창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잖아요. 돌연변이를 만들고 뭔가 생물을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창조주가 되어보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엄연히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신이 있는데 그 자리를 범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선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왕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왕 앞에 이제 그 서울의 한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왜 왕국만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예로 들자라면은 중국에서는 그 기와장 색깔을 칠하는 것도 등급이 있잖아요. 황제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금성에 보면은 그 지붕 색깔이 무엇이냐면은 황금색이잖아요. 만약에 그 자금성을 바라보고서 백성이 아, 저 지붕 되게 마음에 든다. 나도 우리 집에 가서 황금색 지붕을 할 거야 라고 덮어버린다라면은 어떤 사단이 날까요? 큰일 나겠죠. 왕의 그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이렇게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왕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주권자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나간다라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지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피해를 주어야지만 우리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한정을 지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그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애 가운데서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내가 천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조먹게 만들어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행하는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가 되려고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분이신데 그 자리를 내어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에게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도 합당한 분이신데 그는 무엇을 행하였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벗기시고 그들의 발을 손수로 씻어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게끔 되어지면은 귀한 대접이 무엇이냐면은 발 씻은 물을 대접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에 먼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발을 깨끗이 씻게끔 되어지는 그 물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지극한 대접은 무엇이냐면은 종을 통해서 그 온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발을 씻냐라는 거예요. 종이 씻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떡 뛰면서 말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선생님께서, 이것은 당신께서 하실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을 높이 세워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로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지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자기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너는 더 가지지 말라고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더 띄워주고 누구에게는 뺏어서 이것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행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곳 제천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은 신이시니까 이런 고통도 아픔도 못 느낄 수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슬픔이나 고통, 눈물을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곳까지 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와 같은 힘든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걷는데 힘들었고 사람들에게 전도 나가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함께 겪었다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느냐면은 그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다라고 행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게끔 되어졌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페니키에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어진 것인데 가장 사람을 극악한 순간까지 내몬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극한까지 그 순간까지 내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이렇게 형벌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반역자 가운데서도 가장 극한 사람들에게 이런 형벌을 행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목을 끊는다라면은 그 죽음이 그냥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가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도록 극한의 고통까지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배신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는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려갔잖아요. 그 형편 가운데 내려갔을 때 그 나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시다라는 분이시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한 편은 이제 학교에서 새벽 예배 가운데 했던 설교 중에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끔 되시냐면은 여러분들 세월호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신이 있다라면은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면은 그 학생들을 구원할 능력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이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 집안에 이제 어떤 삼촌뻘 되는 그런 사람, 양아버지인가 이렇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였느냐면은 이 여자아이를 강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강간당할 때 그 방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느냐면은 십자가 형상의 그 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런 수모와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과연 느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도 그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런 모욕과 수치심을 당할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한의 고통이었잖아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위로하여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인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연인들 가운데 그냥 나는 너 좋아해 라고 마음만 주고받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당하기 싫은 그 고통의 자리도 그냥 묵묵히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 자리에 당하였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사도 그를 흠모한다라는 그 영광의 존재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당하여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아이가 고통당하도록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악을 행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막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유의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가 오늘 아침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죄악을 범하여도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큰일을 했으니까 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그 묻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그 아이가 그 고통당할 때 그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 행위를 묻지 않는다라면 그가 정직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 세상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가기는 원하지만 내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내 가정이 망해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여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조롱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로하여 줄 수 있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의 죄악만 씻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냐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끌고서 채찍에 맞으면서 3번이나 넘어지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로마의 채찍에 40에 하나를 뺀 39대를 3번이나 맞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은 그냥 때리는 밧줄이 아니라 그 밧줄의 끝에는 쇠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한번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은 영상 가운데 나오게끔 되어지는데 아니 저걸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하면은 그 갈고리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갈고리가 달려서 사람의 등짝에 맞았을 때 그것이 다시 찢겨질 때 살점을 다 뜯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어떤 가시면류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가시자라고 해봤자 요 손톱만한 그 조그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척박할수록 무엇일까요? 선인장이 더 이게 강하죠. 그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 많아요. 유대 광야 같은 경우 거기에는 이 레바논 가시라고 해서 가시가 이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시 면류관이 보면은 가시가 이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를 이 로마 병정도 자기가 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집었다라면은 자기가 그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래서 집게로다가 그거를 들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그거를 눌러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눌러다가 내 손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쳐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시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눌러대니까 가시가 머리 속 다 찔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상태에서 골고다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아니면 우리가 많은 오늘 힘든 여정을 마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힘든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보다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이렇게 이겨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는 정말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았잖아요, 어제는. 그런데 그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행하는 그 모습을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연인 사이 관계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온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깊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냐면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하는 자들이 되어졌느냐면은 우리는 그냥 받는 존재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전달해 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내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과연 내일 전도하러 나갈 때는 오늘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공처를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부딪혀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큰 미션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 제천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살펴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3장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면 좋은데요. 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다시 예수님을 저버리고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너희가 믿는, 너희가 다시 저버리려고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할 그분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보석보다도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그 뺏어오기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 구렁텅이 가운데 내려갔던 그분은 우리가 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그 마귀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는 그냥 천국 그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 되는데 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죄 가운데로 빠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삶 가운데로 나아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전에는 누구였느냐면은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였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왜 다시 그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그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왜냐면은 그들이 북한 정권 가운데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이거는 인간이 정말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다 행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자기 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삼켜요. 먹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고 다 하고 그 모든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가까스로 탈북을 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곳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알잖아요. 그 탈북했던 사람이 그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탈북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한 땅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일본 전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대해서 감정도 많이 가지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을 향하여서도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일본 전도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 가운데 그 누가 보이느냐면은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 땅 가운데. 그런데 1%나 되는 그 기독교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한번 복음을 더 전하고자 하는 열심히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본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심이 단지 한국에만 있을까요? 북한에만 있을까요? 일본에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 나라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다시 부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보여주었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다시 또 영문과 그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인 거고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인 거잖아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엄청 많이 맞고 죽기도 3번이나 하고 감옥에 수없이 많이 갇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머리 맞아서 터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동네 가서 무엇을 또 하느냐면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복음을 이제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왜 자꾸 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빠져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걸 왜 구해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한번 겪어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무더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내 감정 가운데 내가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 큰 고통은 당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직 끝나지는 아니하였잖아요. 우리는 아마 반 왔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길이 더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 전도여정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 힘만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이 전도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따로 우리가 기도의 터널 시간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10분 정도, 정말 10분이면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들 이 사도님들한테는 내일 큰 부담들도 많이 있잖아요. 홈스테이라고 하면은 오늘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 큰 산도 넘었는데 내일은 그것보다도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가 전도 여정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그 가로막는 장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으로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